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함께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이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오명준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어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고 우리의 영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한없이 크신 소중한데도 우리는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6개월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는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향기로 세상을 살며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사랑하시어 날마다 이곳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 올 한 해도 간절한 비전에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사 근심 없는 야베스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4대 비전 중에 하나인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하나의 표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여름 성경 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미래를 열어가는 이 어린 심령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어 축복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길도 인도하실 수 있게 하시며 이번 여름 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만 선교회 팀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응원 속에 잘 준비되어서 선교의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4차 노잔대회 기도 성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 전 세계의 부흥의 불길이 넘치도록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 속에 어려움이 없이 이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어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서 더 이상 애굽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원한 그 언약이 있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노라.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겠노라.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시면 왼쪽 세가족실이 있습니다. 잘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기간은 간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7월부터 8월까지 방학을 맞습니다. 9월 1일 금요일에 재개가 됩니다. 2024년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준비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이번 주 오는 금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송도 컨벤시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발대와 후발팀으로 나누어 이 기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선발팀은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후발팀은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 점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보시고 함께 가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사무실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국에서 주일 2부 예배 방송실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막 영상 분야이고요. 인원은 1명입니다. 문의사항은 저 이성호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 제3차 정기회의 및 전체 식사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들은 이 자리에 또한 식사 모임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운동 및 커트 미용, 염색 미용 봉사가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일 예배 때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차를 하시되 우리 주차공사팀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한 길이 막히지 않도록 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주차의 자리에서도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명입니다. 별빛마을 부부 이다락 박양서 집사님, 이명란 권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노윤경 간사님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남양마을 지구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향기마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1시 30분 순장 모임 후에 우리 마을 함께 우리 남양 지역에 새롭게 생긴 우리 아파트 함께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시티 4차와 리젠시 빌란트 그리고 LH 20단지에 함께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순장님들 말고도 이 귀한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1시 45분 정도까지 우리 쉐마을 앞으로 함께 오시면은 이 귀한 우리 전도를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손길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순원분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생애 첫 예배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마을 이후영 민혜연 성도님 아들 이도희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 또 믿음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영미 권사님 손주이기도 하고 또 귀한 또록또록하게 벌써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아들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귀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에게도 더 큰 믿음 주셔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그러면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18년 4월 14일자) 뉴욕 타임즈 그 잡지에 우리나라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집의 따님이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갑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갑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 갑질입니다. 예. 그냥 영어로 GAPJIL 소리 발음 나는 대로 갑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 우리 순수한 한국말인데 그게 이제 한 단어로 올라간 게 많이 있습니다. 한글, 김치, 온돌, 한류, 먹방, 이런 게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 우리 한국 발음으로 올라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옛날 그거 볼 때 우리 이제 한국말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가는구나 약간 뿌듯했는데 갑질 이런 거는 좀 아니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 한국 문화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잡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욕설로 모멸감을 겪었거나 고객사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88.6%, 그 열의 9번 경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단 재벌이나 아주 힘 있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한테 쥐꼬리만한 권력만 생겨도 그거 가지고 갑질하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갔어요. 난 분명히 돈 내고 먹어. 그리고 손님은 왕이야. 딱 요 두 가지 갖고 갑질합니다. 왜 이렇게 더럽냐, 빨리 안 주냐, 온갖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갑질도 있죠.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정말 빨리 안 왔어. 별점 1점. 이렇게라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화인 것 같아요. 또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사람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한 뉴스는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고 우리가 이거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도 하다못해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좀 무리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계속 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너보다 나은 사람이란 걸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이게 갑질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이런 거 있을까요? 황제의 갑질. 그때 사람들이요, 황제가 백성들에게 함부로 명령 내리고 세금 걷어간다고, 뭐야 황제가 왜 이렇게 갑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싫었지만 그래도 황제이기 때문에 저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하고 하는 걸 보고 종이 우리 주인 너무 갑질해서 못 살겠어, 이런 이야기하는 종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했지 그걸 갑질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수를 헤아릴 때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했다고 아내가 우리 남편 왜 나한테 갑질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는 그냥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하고, 남자가 여자들을 하대하고, 어른이 아이들을 그냥 갖다 버리고 굿하고, 이런 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는 누구와 누구가 피차 복종하는가 하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라, 주인과 종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피차 복종하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건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인 거죠. 주인과 종이 피차 복종을, 말이 돼?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라고, 이 말이 돼? 사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구호나 공산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주장인 것이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복종을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놀라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당연하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런데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하세요. 어떻게 복종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세요. 남편 여러분,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2000년 전 그 예수님 바울 시대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데 2000년 전 그 문화 속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는데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해라.
거기까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들도 이와 같이가 뭐예요?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것과 같이 주인도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건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어떤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주장을 한 혁명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이럴 때 뭐 자유, 인권, 박애 이런 거 우리 얻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공산혁명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높은 놈, 낮은 놈 이런 거 없이 아주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 만들자. 그래서 어른이고 애고 뭐 주인이고 누구 간에 전부 다 동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공산혁명이 성공한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종이 주인이 됐어요. 그 죽창으로 자기 지주를 찔러 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인과 종의 위치만 바뀌었지 평등한 세상은 역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은 한 번도 인류가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내 보지 못한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가능한 그런 말씀을 성경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내가 주인인데 왜 종놈들한테 내가 이렇게 복종하고 잘해줘야 되죠? 내가 사장인데 왜 저 말단 직원한테까지 내가 막 공손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세를 내는 문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냐? 베드로가 낸다. 주님과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짧은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저 나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한 마리 올라올 텐데 그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원래 성전세가 반 세겔이거든요. 근데 한 세겔이니까 베드로 너거 하고 내거 하고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닿으면 저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가면 갈릴리 호수 주변 식당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역사적인 검증을 거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았는데 거기에 한 세겔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본문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와서 왜 니네 선생님 세금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제 낸다,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주님에게 갑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가 오고 있는지 아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누구한테 세금 걷지? 황제가 세금 걷을 때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니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니?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타인에게 받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요, 이렇게 막 주위에 좀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예쁜 옷을 입고 왔거나 좋은 장난감 들고 오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데요,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슈퍼마켓집 아들이에요. 쟤는 너무 좋겠다. 저 많은 과자가 다 자기 거잖아. 여러분, 슈퍼마켓집 아들이 그 과자 먹어도 야, 돈 내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 왕들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 안 걷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17장 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밝혀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17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되셨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나고 거기에 막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이 제도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전은 사실은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시로라기 같은 길을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성전에 가서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대신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약간 열린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그림자고 진짜 이 성전 제도가 완성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가 어린 양 대신에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문제 많았던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이 성전의 모든 제도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자, 이제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고 이 구약부터 있었던 이 성전은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낸다?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안 내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안 내도 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성전세를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권리 포기는 이 성전세가 처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 전체가 권리를 포기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동등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왜 인간이 되십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자주 예화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의 위치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한 5분의 1 정도의 성도님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아지 위치로 내려가서 개밥을 같이 먹고 개의 음성으로 같이 소통하시는 분, 강아지랑 이야기할 때 막 멍멍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밥 같이 먹고 막 그 개집에 가서 같이 주무시고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난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너는 개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무소부재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시고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갇혀 있었어요. 10달 동안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10달 동안 계셨습니다.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좁은 공간에 갇혀 계셨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옆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도 예루살렘 번화가 한복판에 사신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
촌놈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붙들려 가셨습니다. 붙들려 갈 때도 막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막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12영도 더 되는 하나님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지켜줄 수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리 포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바로 이 길목에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들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걸어갔던 이 길, 권리를 포기했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들의 권리와 너희들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권리를 포기하는가 하면 저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 재밌는 말입니다. 이렇게 발을 잃어버리다. 이 무슨 말일까요? 어디 걸려가지고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 행동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권리를 포기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가 하면요, 우상의 제단에 한번 일단 바쳐요. 바쳐진 이 고기를 시장에 내다가 팝니다. 그럼 이 고기는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자, 이 고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럼 뭔 상관이야, 우상에게 바쳐줬다가 온 거라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고기를, 싼 고기를 사 먹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야.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생각에는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뭐 고기 먹어도 상관없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나는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걸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런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옳은가 잘못되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너무 사소한 거, 막 내 나름대로의 정의를 지키느라고 아주 막 목숨 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런데 이제 광고에 보면 주로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좀 멀리 대주시고 새 가족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주차장 저거 우리 공사할 때 누가 헌금했지? 헌금한 나보고는 멀리 대라고 하고 헌금 안 하고 새로운 새가족분 여기 대라고.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옳은 생각이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아까 우리 성가대가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좀 주세요. 막 그 노예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종노릇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정말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이 분위기 여러분 감이 오시죠?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을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아내들을 섬기십시오. 남자들이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편이고 돈 벌어 왔는데 뭐 돈 벌어 나한테 뭐 이것도 못 해줘.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땅한 거지만 그런 권리가 있겠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자녀를 대할 때 내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중한 선물인 줄 알고 정말 잘 돌보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셔서 정말 여러분이 좀 부하 직원이라면 상사들에게 아주 공손히 잘 그분들 섬기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사장님들 또 좀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 자기 아래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꾸 기어오르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을까요? 물론 뭐 신문에 보면 교인들이 막 사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욕먹을까요? 나쁜 짓을 해서 욕먹기보다는요 똑같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안 믿는 그들이나 열심히 기도한 그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는 가끔씩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이기적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주일날 당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좀 바꿔줘. 신앙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꿔줍니다. 그런데 명절에 그 사람이 당직 걸렸습니다. 이번에 네가 좀 바꿔줘. 내가 왜 바꿔줘? 나도 명절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교회 핑계대고 먼저 가야 된다 바꿔주라 하는데 정작 자기가 섬겨야 될 자리에서는 절대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바로 이런 자세들 때문에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환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전도가 이루어지느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었어. 내가 기도하고 주식을 샀는데 그냥 따블이 돼가지고 대박나서 내가 밥 사줄게 다 와. 그 밥 사주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바울 당시에 노예들은 어떻게 전도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노예인데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노예인데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눈빛에 보면 이게 진심으로 순종하는지 할 수 없이 순종하는지 보이잖아요. 막 지금 시키니까 화가 났지만 그런 내가 노예니까 어떻게 그냥 에이 하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노예들을 봤더니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막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쟤는 뭐지? 쟤는 왜 저러지?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애가 몇 명 있어요. 근데 공통점을 봤더니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주인들은 노예 말 안 듣는다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주인들은 보니까 노예를 대하는데 마치 자기의 형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기랑 같은 식탁에서 밥 먹게 하고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일하는데 수고 많다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주인은 왜 이러지? 근데 그런 주인이 몇 명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주인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전부 다 갑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이걸 확 뒤집는 어떤 혁명보다도 강력한 이런 행동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질문을 던지다가 나중에는 이들을 변화시킨 복음, 그 복음이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주인인데 왜 그렇게 종들한테 막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고 잘해주니? 또 이상하다. 왜 그러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자기가 막 그 그릇 다 정리해주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뭐 별것도 아닌데 막 팁도 주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예뻐서 잘해주나?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공통점을 봤더니 은혜의 동산교회 다니는 분들이라. 이럴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장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김대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것,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런 작은 행동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식당에 가시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분을 만나든지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던져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지만 엄마지만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또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재물, 내 명예, 내가 받을 박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었지만 포기하시고 마땅히 누릴 자유가 있었지만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까지 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가 작은 권리, 작은 자유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과 내 손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과 내 발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으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사시고 마침내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나의 작은 자존심, 내 작은 권리가 흔들릴 때마다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어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요,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네, 우리 집사님.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더워서 결혼을 못 하셨나요?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예, 같이 일어나시죠.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도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 이분들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시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다시 세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라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